요즘은 온라인 시대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비대면으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의 확장이 가져다 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지 않았죠. 마을 안에서 살고 동네 안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 누가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쉽게 분별이 되어지고 우선은 속을 수 있어도 좀 장기간을 보면 참됨이 드러나고 거짓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생활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면으로 사람을 아는 만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관계들이 점점 넓어져 가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든 유튜브에 올라오든 뉴스에 나오든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이 의심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휘둘리거나 남녀 관계조차도 서로 만나면 그 진정성을 확인받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어떤 정치 구호를 내세우든지 간에 정책에 있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우리를 위하는 말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라는 목사들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의 동기를 누군가가 의심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를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동기를 불순하게 생각하면 관계가 어려워지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간에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날 이런 온라인 시대에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또 서로의 생각의 진정성을 알아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와중에 수많은 리더십의 위기들은 진정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참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냥 믿기도 참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말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그냥 과일 사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온 세상은 참과 거짓의 혼돈성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우리 자신의 고유한 성품과 캐릭터는 얼마든지 가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온라인상에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학자들은 이 시대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탐욕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성이 의심받는 모든 뒷배경에는 부패와 탐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든 사회 어떤 단체든 어떤 문화든 경제든 우리의 부패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탐욕과 부패를 추방하지 않고서는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일이 요원하기만 한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악마적인 인간의 탐심인 우상 숭배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모든 욕망을 부추기며 서로의 진정성을 해치고 결국 거짓이나 독선이나
위선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악마적인 죄성, 곧 우상숭배가 되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의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라기보다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시편 16편을 만났고 이 16편의 시인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 이 16편 시인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내 뜻이나 내 의지보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뜻과 의지가 우선이고 그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인은 하나님에게 피해왔고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피하러 왔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어렵다, 무엇에 대해서 지켜달라, 이런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지금 어떤 위협을 받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아뢰고 통사정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법한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심 기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의 첫 대목이 나는 죽었습니다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한다면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나 모든 삶의 결정권은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성 있는 고백이 담보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협, 이 피난살이,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이 상황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참 이 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는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하나님이 주인인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행복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가? 모든 행복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사람의 고백이 나에게도 진정으로 있는가?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행복하십니까?
두툼한 월급 봉투 받을 때, 연금이 들어오는 날, 뜻밖의 횡재를 만날 때, 선물을 받을 때, 승진 소식이 들릴 때,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혹은 평소에 단란한 우리 가정, 따뜻한 집 분위기,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 소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주님 없으면 불행하다.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주님 없으면 나 괴롭다.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주어져도 주님을 떠나서는 불행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진심으로 동의하시면 두 번 아멘. 아멘, 아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고강대실이 주어지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주어져도 그분이 안 계시면 대체 불가한, 치환이 불가한 그런 행복감,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분이 고백한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고 우리들을 향한 간증도 있거든요. 이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기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는 그분이 안 계시면 불행을 느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는 어땠나? 첫째로 그는 세상 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들 신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신과 우리 하나님은 완연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언제든지 권력자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은 힘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신들은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크고 멋들어진 우상과 신전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리는 인생 편이십니다. 언제나 낮고 천한 인간의 죄성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 편이십니다. 낮은 자, 버림받은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어 주시겠다고 자처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무슨 강대국의 백성도 아니고 문벌 좋은 족벌 있는 그런 민족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 자체, 이름 자체가 빌어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떠돌이라는 말입니다. 노숙자. 그래서 베두인을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아주 고상한 문화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떠돌이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리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실패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로할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적을 쓰든 구슬을 하든 공을 들이든 헌금을 하든 절대로 안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에는 수많은 무당집들이 불티나지요. 돈 갖다 바치면서.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행복에 젖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세상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신들의 눈도 돌리지 않겠다고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은 놀라운 유산, 복을 내려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주님이 자신의 유산이 되어준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받을 유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튼튼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마음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제일 큰 문제가 근육이 빠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40 이후에 1년에 1%씩 근육이 빠진다니까 꽤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근육을 어떻게 하든지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 몸도 이 근육이 빠지면 삐그덕삐그덕 잘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육이 튼튼해야 웬만한 충격에도 버티고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확신, 튼튼함 속에서 이 세상의 풍파들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현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튼튼하면 한 대 맞아도 금방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발이 삐걱했다가도 얼른 돌아옵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발이 삐걱하면 그냥 삐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증한 튼튼한 마음을 그는 가졌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보다 앞서지 않고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언제나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근육이 튼튼하십니까? 믿음이 튼튼하십니까?
내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내 미래는 그분에게 달려 있으며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보장해 주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염려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튼튼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여서 얻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인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튼튼한 영혼의 근육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는 보면 6절에 보면 현재를 감사했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줄로 재어서 이렇게 구획을 정해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듯이 자기 인생에 요만큼의 땅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그렇게 기름지고 빛나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저 몇 프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비옥한 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광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줄로 재어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진 땅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의 연약한 몸일지라도, 여러분의 가난한 삶일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는 순간에 그것들은 복된 것이 되고 기름진 것이 되고 빛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대안을 동경합니다. 대안, 강 건너 저편에 있는 거예요. 강 건너 저편이라 그러면 늘 생각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한 그 소설에 보면 이 개츠비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자기가 연모하던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온갖 죄도 짓고 잘못도 했지만 그 여자를 흠모하면서 강 건너편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안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보지 않고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저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출세한 사람은 행복하겠지, 좋겠다. 그러나 건너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서 보면 실망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공하여 잘나 보이는 사람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찬란하고 빛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도, 이 좋은 날씨에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을 즐기러 그저 단풍이 좋다, 날씨가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찬란한 날도 아름답지만 흐린 날조차도 나에게는 복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입니다. 자족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가 감사인 것입니다. 다음이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나중에 감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가 감사로 충만하게 올라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두 번째로 밤이 있는 삶을 삽니다. 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에는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에는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 왜 밤마다 나에게 교훈을 주실까요?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아내에게 여보, 이 시편 7절에 왜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 했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주 정답을, 바른 해석을 해서 전해주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저 여러분에게 전하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보였던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지 않고, 요즘은 24시간 자기를 볼 수 있고 또 24시간 보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밤에 자기 전까지 여러분 쳐다보시는 것들이 있죠. 텔레비전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계속 뭘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밤이 없습니다. 그냥 잠들죠. 그러다가 사방을 쳐다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못 보는 것이 자기 내면을 못 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쳐다보느라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은 자기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는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낮으로 살다가 잠들 뿐입니다. 언제나 주변과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보면서 이 사람 쳐다보고 저것 쳐다보고 이 일 생각하고 저 일 생각하면서 자신이 점점 욕구불만으로 차는 것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교 열등감에 점점 쌓입니다. 그러다가 잠드니 일어나도 불행합니다.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낮에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에는 나의 마음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일 할 일과 갈 길들을 일러주시고 교훈하시니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일을 살려고 하니 그날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신이 넘치는 임마누엘. 8절부터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쭉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흔들립니다. 외풍이 끊임없이 붑니다. 그러나 외풍이 잦아들면
초를 켜놨을 때 외풍이 불 때는 흔들려도 외풍이 잦아들면 꼿꼿이 초 뿔이 서 있지요. 다시 복원이 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다가 꼿꼿이 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그 흔들림이 그쳐지고 복원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흔들림조차 즐거움이 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이 재미있으려면 잔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나 보트 같은 것 타면 일부러라도 보트로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야 재밌습니다. 래프팅을 가시면 잔잔한 강은 래프팅 재미없습니다. 급류가 와야 재미있습니다. 인생살이의 재미는 그 굴곡 속에서 아슬아슬한 모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텨내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오는 것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기쁨과 행복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낙심될 일이 많지만 결코 다른 일로 불행해지지 않는 내적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몇 해를 살고 주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 내적 평안으로 인해서 오는 표정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내 심령 안에 내적 평안이 내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만 보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향기가 납니다. 조건을 보면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하다, 당당하다, 든든하다, 내가 기대고 싶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주님인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선 자기 표정을 살펴보세요. 자주 보세요. 보면서 물어보세요.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지금 무슨 마음인지, 그리고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그 문제는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밤이 있는 삶을 살면서 그분에게서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디오를 좋아했었는데 오디오를 살 형편은 못 되고 해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가끔 가던 곳이 세운상가에 있는 리스닝 룸입니다. 아주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을 파는 가게에 가면 청취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오디오들을 장치해 놓고 원하는 음악을 듣게 해줍니다. 그 음악이 지금도 상상 속에서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그 음질과 음량과 그 음색과 그 독특한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리스닝 룸은 외부를 차단하고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리스닝룸, 경청의 방입니다. 여러분에게 따로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도 그런 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듣는 방,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방, 하나님만이 보이는 방, 하나님만이 들리는 방, 그 방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일을 지나다가 다음 주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평생을 사는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자기와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밤이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광야가 있고 여러분의 경청의 방이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 시인이 이토록 행복해하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